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기적만을 기억하며 말하라.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7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확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자꾸 간증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고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기사와 이적들에 대한 걸 간증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 기사와 이적에 관한 것들을 들으면요, 그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녘에 배를 타고 가는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 바라보고 계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정복하길 바랬는데, 제자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전혀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막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막 버들버들 떠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 듣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내려달아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간 주님이 아닌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죠. 그러면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에 딱 이르르게 되니까 소문이 그 게네사렛 지역에 다 쫙 퍼져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일로 왔다. 그리고 저쪽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냥 만지기만 해도 병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게네사렛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다 막 예수님께로 막 오는 거예요. 스스로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침상째 메인체로 막 사람들이 막 엎여서 오기도 하고 막 끌려서 오기도 하고 다 오는 거예요. 와서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님 옷에 손만 한번 대게 해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있는 데 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옷자리에 손을 댔는데요, 몇 퍼센트가 났을까요? 예? 한 70% 났을까요? 한 80% 났을까요? 한 95% 났을까요? 성경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으니라.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걸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은혜 받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거기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가지고 제자들이 손도 못 씻고 막 이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장로들의 유전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 먹지 못하게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져요. 아니, 그게 따질 일이에요 지금? 아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에다가 지쳐서 힘들었으면 손도 못 닦고 그걸 먹겠냐고, 음식을. 그런 불쌍히 여기고, 물수건이라도 갖다 내가 대신 닦아 줄게요, 이렇게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일이냐고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니네가 그런 사람들이다. 니네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들이다. 니네들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참 많이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입술로만 신앙생활 잘한 거고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유전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 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뭐 깨끗하게 먹어야 되겠지만은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악한 생각을 제거해야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지, 손을 씻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다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어떤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댔더니 다 성함을 입었다, 다 나았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딸이 귀신 들려서 통제가 안 되니까 나라도 와서 예수님을 내 딸 있는 대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구. 간구가 뭔지 아시죠? 간절히 구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진짜 간이 저립니다. 여러분 간구해 보셨나요? 진짜 간구하면요 간이 저려와요. 진짜 여기 가면 아파. 근데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막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막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면요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 조각만 같은 그거 작은 것이라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 옷자락을 손댄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와서 손을 씻니 안 씻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진다고 하더라. 그걸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치유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격식을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메어 달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 그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가리라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마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조금 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제가 기도 잘못했나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 왜 나 끌고 들어갑니까?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라면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통로로 저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니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딱 캔슬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빼줄게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요,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 좀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간증을 따라 간증. 예수님에 대한 간증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믿고 나아간 거예요. 용감하게 나간 거예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은혜가 진짜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용기, 그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속에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름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데 원래는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십시다. 이 사울은요 바나바의 한참 후배예요. 신앙의 후배고 영적인 후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은 3번 나오고, 아니 6번 나오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바나바 뒷공무니에 붙어가던 그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장서가는, 이제는 그 사역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역자로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요. 바보라고 하는 섬이, 한국말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고 하는 그 섬 이름이에요. 파포스라고 하는 그 섬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적을 한 게 아니라 마술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술과 성령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마술로 어떠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는 거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술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기면서 마술로다가 막 재미있게 막 자기의 어떤 이목을 집중하고 막 여러 가지 인기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따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술사 뒤에 역사하는 건 누굴까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 마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총독 바기오, 자 6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써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자꾸 술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요, 이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다. 자,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 사울이 있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고요, 딱 보면서 이게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거룩한 의분이 확 올라와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불의를 보면 여기서 확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뜨겁게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보면서요, 센 말이 나가. 센 말이, 아주 센 말이 나가요. 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이 팍 나가버려요. 그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됐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이 사건 이후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요 믿음으로 팍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기름이 점점 증폭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확 감동을 주게 해도 있잖아요. 안 되면 나 창피한데, 안다 못 졸랐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 구기지 않으려고 그런 모험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음에 반대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냥 주저함이 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그 성령의 기름이 그대로 팍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돌파가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그 기적의 기름이 풀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이 이제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발탁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발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발탁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다. 아니 물론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왜 하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 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단순한 말로 말고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보세요. 네가 막 쓰러질 거다, 기절할 거다, 뭐 다리가 부러질 거다, 눈이 빠질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그렇죠. 여기 좀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할 때,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자기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맹인이 됐어. 눈이 확 멀어가지고 두루다니며 구할 사람을 찾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막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아, 주 예수께서 너의 눈을 밝히신다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확 벗어지고 예수님 주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때 무릎 꿇고 찬양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감히 복음을 반대해, 감히 예수님 믿는 사람 반대해, 그럼 눈 머는 거지. 근데 회개하면, 얼마 동안 그렇게 되지만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러면 저것도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딱 지나갈 때 딱 스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을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선포 안 해요. 내 생각이겠지 뭐. 그냥 아이고 나는 공상이 너무 심해. 그러고 그걸 꺾어버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게 쓰시는 분인데, 목사님, 딱 봤을 때 하나님 감동을 때 선포를 해야지, 그냥 그거를 그냥 꺾어버리고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꼭 그게 맞대. 그래서 그때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애가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차별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그 간증을, 그 체험을 그냥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사역의 도구로 쓴 거예요. 내 사역에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 딱 있다가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가서 기도해줘, 이런 막 감동이 올 때 있죠. 없으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찾아가 봐, 이런 감동이. 그런 감동들이 안 오시나?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니,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요,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묵살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그건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눈 안 멀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렇게 선포했는데 맹인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가뜩이나 그 사람 마주사라 인기가 많은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거기서 김반말이 당하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나는 망신을 당해도 좋고 나는 바보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밤과 낮이 뚜렷한 것처럼 항상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귓구멍을 열고 고막이 뚫어질 정도로 이병천 목사 가서 안수해, 내가 고친다, 이렇게 막 고막이 뚫을 정도로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손을 넣는다라고 착각을 해. 물론 뚜렷하게 사인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스쳐 지나가듯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스쳐 지나가듯 쭉 역사.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두 분은 오늘 저녁에 잉태를 위한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어요. 예. 떡 두꺼비 같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닮은.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있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더워요. 제가 막 성령의 불이 내려서 더운 건지 이게 더워서 더운 건지 더운 거예요. 이게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근데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돌파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받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역사하시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그러한 그 주의 어떤 역사들을 하나둘 간증을 이렇게 쌓다 보면요, 이 기름 부분이 폭발해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쳐다만 봐도 역사합니다. 쳐다만 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 이러한 사건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는데 불 활활 타오르는 거 꺼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이 가운데는 그 사건이 있었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다시 확 꺼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그 감동이 왔는데 그걸 아주 불을 안 붙인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거나 붙었다가 꺼진 사람 이번에 다시 붙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붙은 사람 오늘 밤에 그게 붙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에다가 그 감동이 오면요, 순종하세요. 쫓아가서 선포하세요. 아멘.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딱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문자를 찍어야 된다는 감동이 와.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딱 잡고 딱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보고 계십니다 문자를 딱 해서 딱 샌드를 눌렀어요. 그분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간밤에 너무도 선명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헤매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래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크로즈 되면서 이게 그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감동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감동일 때 그걸 묵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냐 하면요, 자, 우리들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기적을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기름 부음 훈련 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존재고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분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또 그러한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못 들어요. 맨날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사회, 정치, 세계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만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에는 밝아지는데 영적인 이사와 기적에 대한 건 깜깜이야. 그러니까 거기 도전도 받지도 않고 그러한 믿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축복학교 왜 하는 거죠? 성경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축복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선포될 겁니다. 그럼요, 그 믿음을 받으면요 그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었어요. 그 후세대는요 가나안 족속들에게요 주어 터졌습니다. 저주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한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없는 삶이 당연한 거야. 그냥 쏘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그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삶은 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없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만날 때 이래야 돼요. 이영란 집사님, 오늘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아유,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 이순남 권사님, 오늘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아유, 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네. 예. 양정 권사님, 오늘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이게 맞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기적을 되새기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요, 고백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망합니다. 세상도 망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모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그 듣는 분들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치유될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죠.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먹는데 내일은 서울 한번 갈까? 부산에도 맛있는 거 많다 하더라. 내일은 사우나 한번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뭐 꽃 구경, 바다 구경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잘하는 거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바다 구경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꽃 우리 보고 감탄하라고 만드는 거지, 김정은이 보고 감탄하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뭐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뭐 사우나도 필요하고 이 꽃 구경도 필요하고 바다 구경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좀 한 번씩 해야지 날마다 그런 것만 얘기하면 되겠냐고. 우리는요, 밥 먹으러 가든 사우나를 하러 가든 옷을 사러 가든 뭐를 하든 항상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막 그냥 이순남 권사님만 만나면 막 그 기적에 대한 막 부풀어가지고 막 권사님만 봐도 막 기적 얘기가 떠오르고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권사님 나를 기도 한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아멘. 그게 권사님의 본래 모습이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러시지만 좀 더 강력할 거예요. 영에도 색깔이 있어가지고요, 기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 기적이 따라와요. 그리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자꾸 기적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이 변색으로 바뀌면서요 고리타분 나다고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 거긴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기억합시다. 그 선포합시다. 그 영향력을 나타냅시다. 아멘.
지금 저 김병철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뭔 생각이 떠올랐느냐면요, 저를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서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뭔 떠올랐느냐면, 장로님 처음에 되게 어려우셨을 때 그 뭐 무슨 도자기 공장인가 뭐 그 망했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이 있잖아요. 아니 사업 다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계속 듣고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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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만 하려나 모르겠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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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간증 안 들었으면요, 오늘의 김병철 장로님 없을지도 몰라. 그때 속상해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 이거 안 듣고 하나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힘들면 진짜 그 얘기 듣는 사람 많아요. 남의 아버지 얘기 듣는 사람 많고, 예? 이거 듣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진대.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양동이에서 삶아지는 개구리하고 똑같아. 따뜻 좋아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삶아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똑같아. 영적으로 죽어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나한테 역사가 될 것을 믿으셔야 돼. 그걸 고백하셔야 돼. 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그 용기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역전이 됩니다. 이름도 바뀌어. 사울에서 바울로. 이 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바꾸면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